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내가 바라는 어떤 것 때문에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총에 감사해서 그 감격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대속의 은총에 붙들림 받고 감사하는 생애 되게 하소서. 일평생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 앞에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각 사람에 오셔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져서 마음을 열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심령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열고
이 시간 찾아오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종에게, 듣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맛보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기도해 주셔서 성지순례를 잘 다녀왔습니다. 20명이 출발했는데요. 출발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만만치 않다. 20명이 다 한국에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이 같이 가셨는데 갑상선 수술을 하셨는데 기관지가 이렇게 좀 협착이 됐나 봐요. 평상시에도 이러시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제 뒤에 앉았는데 이러시다가 소리가 안 나면 뒤 쳐다봤습니다. 마지막 날 호텔에서 나오는데 이어른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항상 일찍 나오시는데. 그래서 젊은 목사님들한테 빨리 가보라고. 다행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공항까지 잘 모시고 왔습니다. 20명이 잘 다녀왔고요. 정말 생각지 못했던 곳을 방문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어요. 계획이 없었거든요. 몇 곳을 정말 계획이 없었고, 제가 밤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베델은 계획에도 없었고 안식일 날 베델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철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한참 있으니까 버스 기사는 화가 나가지고 오늘 샤바신데 잠겨 있는데 안식일인데 여기 왔다고. 지금 저 위에 사마리아 갔다 베들로 데려왔다 다시 사마리아로 올라가거든요. 짜증을 내는 거예요. 경찰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냐? 한국 사람들이다. 여기 좀 보러 왔다. 얼마나 걸리냐? 30분 걸린다. 그러니까 이 경찰이 문을 쫙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날 원더풀 데이다. 참 하나님의 은혜라 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참 감격. 그런 시간들이 있으니까 목사님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고 저희들이 함께 하면서 정말 순례의 길을 함께 걸으면서 조금 더 보고 더 느끼려고 노력했었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순간순간 은혜로 잘 다녀오고 한 번도 아프지 않고 정말 잘 다녀올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대를 보면서 매주 우리 찬양대를 보면서 뒤에 앉아 있으면 이렇게 웃음이 나, 웃겨. 왜냐하면 왜 웃기냐면요, 아유 참 잘한다. 근데 오늘은 이제 왜 웃음이 나냐면 황인호 집사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왜 들리는 줄 아세요? 김국희 집사님 옆에 있어서 들리는 거예요. 혼자서는 저렇게 못 하거든. 근데 김국희 집사님 옆에 있으니까 막 찔러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하는 사람 옆에 붙어 있어야 된다. 교회 생활도 은혜로운 사람 옆에 붙어 있어야 된다. 긍정적인 사람 옆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나도 긍정의 힘을 얻고 나도 닮아가고 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잘하게 돼 있어요. 기본으로 다 우리 속엔 좋은 그 능력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나 혼자 하려니까 위축되고 못했는데 옆에서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도 딱 따라가면서 잘하는 거예요. 저도 찬양대 서서 테너 해 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불안해 하잖아요. 나도 불안해서 쫄아가지고 소리가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 좋죠. 잘하는 사람 옆에 붙어 있는 거 좋지만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잘하는 사람이 돼서 내게 사람이 붙어줘야 돼.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 지셨죠. 성경에 보면 명절에는 말자 그랬지만은 예수님은 창세기 12장 13장 여기서부터 출애굽기 12장 13장 보면 이제 첫 번째 6월절이 시작되잖아요.
그 첫 번째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을 할 때는 흠없는 어린 양 그리고 그 피를 문 인방과 물 설주에 바르라. 그리고 우슬조로 그 피를 뿌리고 양을 불에 구워서 먹는데 뼈를 꺾지 말고 먹고 남기지 마라. 이게 첫 번째 유월절의 규례고, 유월절을 지킨 후에 출애굽기 14장에 그들이 출애굽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15장에 홍해를 도하게 되지요. 그 첫 번째 유월절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우리의 마음에 바를 때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뼈를 꺾지 마라. 양고기를 먹는데 저희가 하루 사마리아에 가서 양고기 특식을 먹었어요. 목사님들이 그날 제일 맛있었대. 한 번 더 먹고 싶대. 그 예루살렘에 와서 한 번 더 어떻게 먹어볼까 하고 얘기를 했더니 예루살렘 쪽에는 그게 없고 그렇게 잘 나오지도 않는다고 그래서 한 번 더 먹지는 못했어요. 근데요, 양 다리가 하나씩 나왔어요, 우리 테이블에. 나중에 그거 다 꺾어 가지고요, 뜯어 가지고요, 진짜 족발 뜯어 먹듯이 뜯어 드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맛있었대요. 고기는 뼈를 이렇게 딱 이렇게 뜯어 가지고 떼서 먹어야 먹기가 좋잖아요. 그런데도 굳이 뼈를 꺾지 말고 그대로 붙여놓은 상태에서 고기만 먹어라. 이것은 뭐냐?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뼈를 꺾지 않는 것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예수님께로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직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은총, 구원의 삶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에게 임하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때부터 40일 이후 50일 때까지 예루살렘에 모여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죠. 마가의 다락방, 그 다락방이라고 그래서 조그마한 게 아니고요. 그냥 2층 집이에요. 이번에도 저희가 가봤는데요. 2층 집이에요. 2층 집 제법 넓어요. 거기에 몇백 명이 있을 정도니까요. 제법 그렇게 좁지 않아요. 제법 넓은 거기에 모여서 열심히 그들이 기도했죠. 하루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 열흘 동안 기도했죠.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즉 오순절이죠. 6월절로부터 77절, 77에 49 해서 49일 지나는 다음 날이 오순절이다 해서 77절이라고 하고요. 이때 처음 이 보리를 베기 시작해요. 수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를 초실절이라고도 하고요. 50일째 되는 날이라 해서 다섯도 열순자를 써서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바로 그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셨어요. 하늘에서요, 막 각 사람 위에 불 같은 것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요, 못하던 그들에게 전혀 없던 능력이 나타나요. 방언을 하고요, 막 성령님이 임하셔서요. 근데 이 방언이 뭐냐?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방언. 우리나라에서 사역하시는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계세요. 미국에서 미국 분인데요. 이분은 찬양할 때만 한국말을 하실 줄 안답니다. 놀랍죠, 지금도. 그분은 한국말을 못한대요. 제가 정확히 이름을 모르는데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은 찬양 사역할 때만 한국말로 찬양을 해요. 이분 한국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근데 평상시 대화는 한국말을 못한대요. 근데 찬양할 때는요, 진짜 우리가 그런 영어 방언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실제로 그런 분이 있습니다.
영어 방어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영어를 배운 적은 없는데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그 능력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전혀 우리가 못하던 일들을 행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헤파라클레토스 보혜사요 너희에게 주사. 근데 이 헤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뜻을 번역하면 뭐냐면요 위로자라는 뜻이었어요. 변호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는 뭐냐? 보혜사가 어려운 뜻인데 쉽게 말하면 위로자, 변호자가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잖아요. 처음에 보혜사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를 변호해주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인데 이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시냐? 성령님이에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이분이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너희가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8절인가요? 사도행전 2장부터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 물 세례 받잖아요. 물 세례 받고 죄 사함 받으면 성령의 세례도 받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으로 가서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갔죠.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있어요. 지중해 연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라에 있던 로마의 백부장인데 요빠 피장이 시몬의 집에 있던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와서 잡아먹어라. 부정한 것들이 나와서 잡아먹어라. 3번을 그래요. 부정한 거 먹을 수 없습니다. 야, 내가 거룩해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냐? 넌 먹어라. 그 이 환상을 듣고 난 다음에 점심 때쯤 돼서 배가 고픈 시간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한데 여기 혹시 베드로라는 분 계십니까? 지금도 그 피장이 시몬의 집이 있어요. 성지순례 한 코스거든요. 그 집 귀찮아 가지고 문 꽝꽝 잠궈 놨어요.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내가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백부장 고넬료가 보내서 오신 보내서 온 종입니다. 당신을 청해서 당신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데 천사들의 지시를 받아서 저희가 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 안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게 심하거든요. 근데 가는 거예요. 그게 가서 고넬료를 만나게 되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11장이죠. 1장에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자기들은요, 우리는요, 이 생각의 틀을 깨기가 어렵거든요. 유대인들이요, 생각의 틀을 깨기가 힘들어요. 지금도요. 왜?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도 안 합니다. 유대교로 개종해야 구원받는 거지 전도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합시다. 우리가 전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죠.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고 무릎을 꿇고 앉으니까 나한테 그러지 마라. 나도 사람이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당신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자세가 제 앞에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당신 앞에 있습니다. 할 때요 베드로가 생명 얻을 회개 구원 얻을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요. 그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줄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 베드로도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났어요. 왜? 성령님은 우리에게만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가 열려요.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야고보가 의장이거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의장인데 총회가 열려가지고, 야 니들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게 왜냐면 아직도 그들도 안 깨지는 거거든요. 생각의 틀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게 맞냐 막 옥신각신할 때 베드로, 야 나도 그 마음이 있어. 근데 이렇게 하고 가가지고 말씀 전하고 세례 베푸는데 성령이 임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몇 절일까요? 15장 28절, 15장 28절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이제는 할례 안 받아도 돼. 성령 받으면 돼.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 구원받아. 아,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리는구나 하는 것을 사도행전 11장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닫고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거를 딱 결정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제는요, 복음이 열방을 향해 열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열방을 향해 안 열어지거든요. 그 어떻게 돼요? 이제 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의 증인이 돼서 달려가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면서 바울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9장 2절 보면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 속에서 있는데요. 자, 1절을 볼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어떤 제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2절에 보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자 보세요. 초대교회의 관심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입니까? 믿을 때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못하면 믿는 자가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믿을 때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긴 믿었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 받아서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해야 돼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이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실 때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 엄청난 성령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성령 운동한 것, 또 최근에도 이제 비냐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성령 운동을 많이 했는데, 그 성령 운동의 단점은 뭐냐면요, 현상적인 성령 운동을 했어요. 뭔가 막 방언하고 진동하고. 왜 방언을 하는지, 왜 진동을, 여러분요 방언을 하면 내가 못했던 말을 막 해요. 방언의 종류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어? 진짜로 우리가 그 중국어 방언이 막 터지는 사람도 있고요, 영어가 터지는 사람도 있고, 이 세상에 언어가 아닌 언어가 터져요, 방언이요. 근데 이게 방언 받는 사람, 주로 이제 현상적인 성령의 이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부드러워요. 제 경험상으로 보면 부드러운 사람들이 이게 성령의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근데 경직되어 있는 사람들은 잘 체험을 못 해요. 여러분이 부드럽게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이게 방언은요 절대 의심하면 방언이 안 터지거든요. 방언이 딱 터졌는데도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방언이 딱 멈춰버려요. 방언은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과 말씀을 하면서 이걸 딱 제가 얘기했더니, 그게 성령론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정립된, 목사님 저는 다 그거 잊어버렸는데 제가 오랜 세월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성경을 읽고 내가 체험하면서 정립한 게 이거예요. 그랬더니 신학적으로 성령론을 목사님은 정리를 잘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어려서부터 성령 운동을 하고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그걸 체험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내가 느꼈던 고민이 있거든요.
그 고민을 통해서 제가 오랜 세월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딱 아하 하고 깨달은 거.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뭔지를 제가 깨달았거든요. 근데 그게 신학적으로 정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저는 신앙적인 경험과 신학이 같이 하면서 제가 정립을 한 거거든요. 자, 그들이 막 방언하죠. 오늘 또 방언해요. 그리고 막 성령이 임하시면 진동이라는 역사에, 진동은 뭐냐면요, 막 몸이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게 막 몸이 떨려요. 막 진동하죠. 그 예언을 해요. 입에서 막 하나님이 주신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막 자녀들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막 예언을 하는 역사들이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서 그게 거짓말처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서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최근에 한국 교회는 현상적인 것에 치우쳤어요. 그래서 이제 비냐드 운동이라는 게 한동안 또 스쳐갔거든요. 그래서 뭐냐, 거룩한 웃음. 막 이 비냐드 운동하면요, 사람들이 막 웃어. 그리고 휙 하면 사람이 쓰러지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현상으로 사람이 쓰러지는 현상에 대해서 성령님이 오셨다. 아니, 쓰러지어서 뭘 어쩌자고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는 역사는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있거든요. 내가 방언을 하고 내가 진동을 하고 내가 어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쓰시기 위한 목적과 방향성이 있어요. 그런데 한동안 분별 없는 분들이요, 슉 해서 쓰러지는 걸 가지고요, 막 대단하다. 정말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쓰러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딱 쓰러져서요, 하늘에 들어가 버려요. 그 신령한 세계를 보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냥 휙 해서 쓰러졌어. 쓰러지고 일어났어. 근데 아무 일이 없어. 그럼 쓰러진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는 거예요. 정말 성령님 임하시면요, 나가 툭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쓰러짐 속에서요, 성령이 오셔서 나를 어루만지세요. 그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단순히 쓰러짐이, 단순히 현상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닌데, 한국교회 성령운동은 현상적인 곳으로 가서 뭔가 성령운동하면 이상하고 순복음교회고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현상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현상적으로는 비슷해요. 현상적으로. 술 취하면요, 없는 힘이 생기잖아요. 없는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면요, 없는 힘이 생겨요. 없는 담대함이 생겨요. 술 취하면 막 노래를 부르잖아요. 응? 노래도 부르라고 하면 못 부르는 사람이, 술만 먹으면 밤새 노래 부르면서 술 깨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요, 찬양이 기쁨이 돼요.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요. 내가 잘 부르든 못 부르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져요. 근데 사탄이 역사하면요, 찬양을 못하게 해요. 사울이 부리는 악신이 사울을 붙잡았을 때 다윗이 찬양할 때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면 막 찬양하고 싶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찬양하는 게 짜증나. 찬양하기 싫어져. 찬양이 기쁨이 없으니까. 여러분, 찬양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요, 술 취하면은요, 막 주머니가 열립니다. 술 취하면 막 자식들 선물 사다 주고 통닭 사다 주고 지갑에서 기분 이야 막 기분 여기 막 좋아서 용돈 주고 그러죠. 우리 아버지 술 취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자녀들도 있죠. 술 취해야 지갑이 열리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복음 위에 살고 싶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갑이 열려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술 취하면요, 그 다음날 머리 아프다고 해요. 드셔보신 분은 알죠? 이 반응이 왜 일어나? 꼭 안 드신 것처럼. 옛날에 먹어봤던 거 상관없어요. 근데 먹어보신 분 다음날 머리 아프다며요?
또 과격하게 또 인정해도 또 그래요. 자, 양주를 먹으면 머리가 안 아프다네. 근데 막걸리를 먹으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네. 이왕이면 양주 드세요. 자, 양주를 먹으면 먹을 때는 막 불탄 것처럼 들어간대요. 근데 먹을 때는 독하대요. 근데 깰 때 머리가 안 아프다네요. 근데 맥주나 싸구려 술은 먹을 때는 괜찮은데 깰 때 머리가 그렇게 깨질 듯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딱 한 번 먹어봤어요. 맥주, 소주, 양주 첫날 다 먹고 그날 한 번 다 먹고 그 뒤로부터 안 먹어봤는데요. 아스팔트가 일어나더라고. 어, 전봇대가 나한테 오고 친구한테 야 왜 전봇대가 나한테 오냐 개새끼야 네가 전봇대한테 가는 거야 이 새끼야 그러더라고요. 진짜 취하니까 내가 몸을 못 가누니까 아스팔트가 일어나는 거야. 근데 내가 넘어지는 거지 아스팔트가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근데 그걸 알겠더라고. 내가 취해서 휘청거리는 건 모르겠는데 아스팔트가 일어나는 건 알겠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딱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알아요. 근데 머리 아픈지는 몰라요. 그 다음 날 정신없이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양주를 먹으면 머리가 안 아프대요. 소주 이게 막걸리나 이런 걸 먹으면 왜 이렇게 길어지나 이게. 하여간에 술에 취하면 뒤끝이 있어요. 쓸데없는 지출이 있고요. 또 술에 취하면요 실수하게 돼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은요 주님 뜻대로 살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인데 그 위쪽 한번 볼까요? 자, 갈라디아 5장 이제 22절 그 위쪽에 보면 이제 그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게 계속 나와요.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육신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이게 딱 나오면서 5장 22절에 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우린 육신을 가지고 살고 영적인 또 은혜 안에 살아요. 그러니까 현상적인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 살고 아울러 영적인 세계 속에서 사는 거거든요. 그럼 이 물리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같이 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이 물리적인 이 땅의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같이 있었던 곳이 에덴 동산이거든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고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 안에서 이 땅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분리시켜 버리시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어디에도 이제는 에덴 동산이 없어요. 물론 뭐 노아 홍수 때도 없어졌을 수도 있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그걸 거둬가셔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파라다이스라고 하잖아요. 파라다이스가 헬라어로 파라다이스인데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unplace예요. unplace. unplace라는 건 뭐예요? 없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파라다이스의 뜻은 이 세상에 없는 곳이 파라다이스예요. 근데 인간은 이 세상에서 파라다이스를 찾아간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걷어가신 이후에 언플레이스 돼 버렸어요. 이제는 어디에 있느냐? 천국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현상적이 아니라 내재적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뭐냐면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 맺어져야 되죠. 제가 늘 얘기죠. 사유와 오자양 충원절 사랑이라 화평 오자양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원절, 충성, 온유, 절제. 자, 사랑, 희락, 화평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너의 힘이라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대해서 맺어야 될 대신 열매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 그다음에 오래 참고 자비하고 요즘 시대가 무자비하잖아요. 선량해야 돼요. 이건 뭐냐? 대인 열매예요. 타인에 대해서 우리는요 나한테 대해서는 오래 참아주면서요 남에 대해서는 오래 참아주지 않아요. 남에 대해서 자비함이 없어요. 남에 대해 선량함이 없어요. 여러분 오래 참아주세요. 자비하세요. 선량하세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맺어져야 될 열매는 충원절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 충성하고 내 심령이 온유하고 내 심령이 절제하는, 스스로 절제해야 돼. 절제. 내가 이게 가장 힘들거든요. 영적인 절제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복음을 위해 주님의 나를 구별해 지키는 절제, 이게 있어야 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더 맺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힘쓰며 사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 디나미스, 증인이란 뜻에는 순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권능에는요, 다이너마이트라는, 디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폭발적인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순교할 때까지 나가는데, 즉 뭐가 돼야 되느냐? 증인되는 거예요. 전도합시다. 올 한 해 열심히 전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전도해서 나같이 세워놨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내가 전도해서 나같이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더 많아야 돼요. 내 가족이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전도해서 저분 내가 전도했는데 참 믿음을 잘 서서, 내가 전도한 분이, 나 전도한 분이 저 집사님이요, 나 전도한 분이 저 장로님이요, 나는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 나를 전도해 주었으니까.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복음의 증인이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요, 다른 게 없어요. 막 방언한 게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막 담대함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마음에 막 이 설레임이 와서 막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와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도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쫄리는 마음. 내가 말하면 저쪽에서 어떻게 할까? 이래서 말을 꺼내기가 제일 힘들잖아요. 그때 여러분 잠시 느헤미야처럼 묵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요, 그 심령을 전도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저희가 이렇게 다니는데 지금 밀이 다 익었더라고요. 밀이 익었어요. 지금 시기에 밀 추수 때더라고요. 밀 추수 때 이제 초실절이 되니까요. 근데 이 끄트머리만 베놓고 안 벤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베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안 뱄나 보다고. 날이 엄청 더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밀을 많이 안 벤 들녘이 있는 거예요. 보면서 추수할 것은 많대,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우리가 그러면서 왔어요. 여러분, 세상에요,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많아요.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열심히 추수하는 복음의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쫄리지 말고요, 그냥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가서 나는 힘 빼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돼서 천국 갑시다. 복음이에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구원받을 영혼은요, 그 한마디예요. 저도 믿을게요. 어느 교회인데요? 데리고 오세요. 꼭 다른 교회로만 보내지 말고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세요. 주일날 어딘데, 우리 교회 어딘데, 제가 모시러 갈게요. 그리고 모시고 와요. 전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 마지막은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증인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는요, 기쁨이죠. 사도행전 8장 정도 될 것 같은데, 빌립이 그 전도를 하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흔연히 갔다 기쁨으로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내 이름 남기지 않아요. 내가 누굽니다. 내 이름 남기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 빌립 집사가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고 다시 마지막에 돌아올 때요, 그 빌립 집사 가정에서 빌립 집사의 딸들을 만나잖아요. 빌립 집사의 딸들이 성령 충만해 가지고 막 예언을 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처녀였어요. 그 가이사라에 빌립 집사님 터가 있더라고요.
빌립 집사님 집이 있던 터가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서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왔었는데요. 빌립 집사님의 딸들이 뭐 일곱인가 뭐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처녀로 있으면서 예언을 했다. 이거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초대교회는 임박한 주님의 재림 사상이 있었는데 빌립 집사님은 신앙으로 자녀 교육에서 이 딸들이 시집가지 않고 주님 오실 거 기다리면서 성령 충만해서 그들이 예언을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 바랍니다. 시집가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딸들, 성령 충만한 자녀들. 그래서 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을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시대가 지나고 아이들이 커가면요, 야 만만치 않아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 가장 지금 사춘기를 아주 폭풍처럼 지내면서 까칠하게 지내는 게 안예원입니다. 아주 부목사님도 우습게 보고 건들지 말라고 아주 레이저 쏘고 난립니다. 그 시대가 우리가 다 있거든요. 이 시대 속에서요, 그럴 때 잘 잡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지. 그때 잘 못 잡아서 세우지 못하면 이게 이 아이가 어디로 튈지 몰라요.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대나무가 죽순 때 틀을 못 잡아주면요, 지 맘대로 크거나 휘어져요. 근데 죽순 때 틀을 딱 잡아주잖아요. 그럼 그 틀대로 잘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바르게 자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꿀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오직 예수로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의 것 어떤 것 가지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가 아니라 복음 위에 전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주님의 뜻 이루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셔서 내가 성령의 사람 되고 우리 가정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사람으로 충만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성령이 내가 사망의 샘물을 내리니 장자들 짐승들과 시라와 타도도 나를 전경할 것은 왕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 백성에게 두리라. 나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되고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권능 받아서
전도의 열매, 영혼 구원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으실 때 아멘 받았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대답할 수 있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열방에 복음 들고 달려가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